10분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 2절 그리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1절, 2절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8절을 함께 읽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험한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런 가정법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아주 끔찍한 상상이죠. 만약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상상해보자면 하나님 다윗의 편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아마 오래전에 골리앗의 칼에 의해 두 동강이 났을 겁니다. 아니죠. 이미 그 이전에 다윗은 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요. 다윗의 고백을 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목동으로 활동할 때 곰도 만나고 사자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좀 상상해보자면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아니었다면 곰과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에 갈갈이 찢겨서 동물의 밥이 되었겠죠. 아주 끔찍한 상상입니다. 자, 근데 100번 양보해서 아주 우연히 그렇게 살아남게 되어서 다시 어떻게 골리앗도 이기고 사자 곰도 다 때려잡고 이겨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되어 사울 앞에 섰다고 또 상상해 봅시다. 자, 그때 만약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사울이 던진 창 끝에 몸이 관통하여서 아마 장식처럼 벽에 딱 꽂혀 있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상상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때도 우연히 이렇게 피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로 떠돌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주 비참했겠죠. 사울에게 붙잡혀서 비참한 치유를 맞이했을 겁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심지어 다윗이 생명을 구원해준 사람들도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습니다.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노린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건 살아도 비참한 거고요. 붙잡혀도 비참한 삶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더 편한 인생이 아니었을까. 조금 더 위험한 상상을 해볼까요? 다윗은 직업상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군인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그 전장에서 다윗의 편이 아니었다면 어떤 결과였을까요? 그건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면 모든 것이 좋아, 다 좋아 그럴 것만 같은데요.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커먼 속내를 훤히 드러냈습니다.
믿고 신뢰하던 부하들의 배신, 무엇보다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다윗은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가정이죠. 아니,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가정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고 온갖 위험과 문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이었고 다윗은 결국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윗의 이 끔찍한 상상,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이 끔찍한 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들께도 이게 끔찍한 상상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다윗과 같은 문제는 그건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일이야. 내 평생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정말 위험한 상상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이 아니야. 그거는 분명 끔찍한 상상이지만 그건 오히려 우리 영혼에는 되게 좋은 상상이에요. 7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느끼게 해주는 상상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가장 위험한 상상은 뭐냐? 나한테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상상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게 만드는 그런 정말 가장 위험한 상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던가요? 어떤 철학자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불행의 조건이 모두 사라지면 그게 행복이다. 어떻습니까? 이는 마치 빛과 어둠처럼 행복을 보는 건데, 어둠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고 하죠. 행복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행복이란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행할 만한 일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를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되게 위험한 상상입니다.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이러면 모르겠어요. 차라리 행복의 파랑새는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낫지, 불행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그걸 기대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갖고 삽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문제 없을 것 같나요? 아니, 여러분, 돈은 많은데 건강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 문제가 특히 많죠. 여러분, 얼굴이 예쁘고 멋있는 사람 문제 없을 것 같나요? 아닙니다. 과도한 관심이 반드시 열등감이란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불행의 조건을 모두 제거하여 행복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양기자 씨의 소설이죠.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한 번도 깨져보지 않아 굳은 살이 배기지 않은 삶은 정상적인 삶의 행로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삶은 가짜다. 역사가 없는 것이다. 고통이 없는 삶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고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상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끔찍한 상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이 끔찍하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죠? 그런 상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 상상의 결과는 모든 올무에서 벗어난 해방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고통이 없다면 이런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일 필요도 없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하는 아주 위험한 상상입니다. 아무데나 시간입니다.
공동기도문 시간입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를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저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함께요 평강 평강 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아멘.